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박수 치면서 또 환호하면서 이렇게 이제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저는 며칠 전부터 잠이 오지 않고 굉장히 좀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주제로 강의를 처음 해보거든요. 싱글 라이프에 대한 성경적인 그런 어떤 관점을 이제 총체적으로 좀 정립하는 그런 강의를 처음 해보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제 우리 김성호 목사님이 이런 강의를 평소에 좀 하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드려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셨죠? 여쭤봤더니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하시지 않은 것을 왜 저한테 이렇게 떠맡기고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시는지 참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누렸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내려오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싱글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연구하면서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세상에 단 한 명의 싱글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오셨을 것이다. 그만큼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강의 시간이 제가 뭐 나이라든지 뭐 인생 연륜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험상 여러분들보다 뭐 특별히 대단한 이런 것들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같이 즐거워하고 또 위로받고 또 사명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교회는요, 전체적으로 싱글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경우 보니까 성인 성도의 약 35%가 싱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들이 여기 이제 모여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우리들이 굉장히 넓은 공간으로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다. 기도원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들 중에는 처음부터 결혼하지 않은 그런 싱글도 있고, 결혼했다가 이혼한 싱글도 있고, 사별한 싱글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싱글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대교회의 중요한 추세예요.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작년에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21세기 교회연구소 그리고 또 한국교회탐구센터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공동으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만 19세부터 39세 개신교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놀랍게도 그 설문자들 가운데 결혼에 대해서 의향을 물었을 때에 결혼할 생각이 없다가 16.7%, 아직 잘 모르겠다가 27.6%. 그러니까 합치면 43%, 45% 정도 되는 그런 분들이 결혼할 생각이 없거나 아직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이제 한국 교회도 점점 싱글들의 비율이 높아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드는 것이죠. 왜 이제 결혼할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첫 번째가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그 다음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가족에게 얽매이고 싶지 않아서, 결혼제도 자체에 불합리한 면이 많아서, 가족으로 함께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 주위에 결혼 생활이 행복해 보이지 않아서, 아마도 이분들이 다 저를 보고 설문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다 해당되는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통계를 볼 때에 한국교회는 앞으로 싱글들이 차지하는 비율들이 이제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아직까지 싱글에 대한 그런 어떤 자료라든지 또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나와 있지 않아요. 외국에는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한국교회는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어떤 통념 같은 게 있잖아요. 사회의 많은 부분이 부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사람들이 이제 뭐 당연히 결혼을 해야 하는 거고, 또 만약 결혼을 못하면은 좀 이상한 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통념들이 좀 퍼져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점점 변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어떤 생각들 때문인지 몰라도 한국 교회는 이제 싱글들의 비율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제 대책을 안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독신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관점이 사실은 어떤 새로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종교 같은 경우에 독신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유대교를 한번 볼까요? 1세기에 랍비 엘레아자르라는 랍비가 있는데 그 사람은 아내가 없는 남자는 올바른 남자가 아니다.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죠. 또 탈무드, 여러분 탈무드가 뭐 지혜의 보고다 뭐 이렇게 하면서 탈무드를 많이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탈무드의 한 구절에는 20살에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죄 속에 살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유대교를 안 믿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역시 유대교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슬람은 어떠냐?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싱글로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데, 예를 들어서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하메드, 그죠? 무하메드는 이렇게 말해요. 천국에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 없을 것이다.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과는 완전 다르죠, 그죠?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에는 오히려 결혼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천국에 가면은 결혼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이제 젊은 부부 커플에서 이제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자매님들이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남편에 대한 사랑이 아주 애틋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정말 그래요? 정말 천국 가면 우리 그이랑 저는 뭐 남남이에요 이러면서 뭐 굉장히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한 지 한 10년쯤 지난 여종도에 가가지고 이제 천국 가면 결혼이 없습니다 했더니 역시 천국은 달라 하면서 굉장히 또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아무튼 이 이슬람은 이제 독신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또 독신으로 사는 것이 뭐 덕스럽게 여겨지지는 않아요. 또 이슬람 선지자들은 다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좀 이제 기독교와 또 성경과 다르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 같은 경우에 이제 혼자 살았거든요. 또 신약에 이제 뭐 예수님이나 바울 그렇게 혼자 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라요. 이런 관점은 종교뿐만 아니라 일반 그 당시에 신약 성경에 기록되던 당시에 사회에서도 비슷했어요.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로마의 그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이혼이나 사별한 여성이 2년 안에 다시 결혼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법령까지 만들 정도로 이제 고대 종교와 문화는 이제 뭐 가정을 이루고 또 아이를 낳는 이런 일에 아주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나의 자녀를 통해서 나는 이제 뭐 계속해서 생명이 이어져 간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또 상속자가 없으면 뭐 내가 이제 마련해 놓은 이런 유산도 영원히 이어질 수 없기 때문에 뭐 어쨌든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배경 속에서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신약 성경이 독신에 대해서, 싱글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인지 참 저는 다시 한 번 더 놀랍게 다가왔어요. 바울은 독신을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독신으로 타고난 사람이 있고 또 천국을 위해서 독신이 된 그런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기독교야말로 독신을 삶의 형식 가운데 하나로 의미 있게 제시한 첫 번째 종교이다라고 말했죠. 하우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교를 비롯한 여타 종교들과 기독교를 가르는 명백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독신에 대한 이 형성자의 아이디어, 예수님이겠죠. 형성자의 아이디어를 추종자들의 전형적인 삶의 양태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 바로 그 점이 있어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믿는다는 거 이런 것들이 저는 그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과 사도 바울 둘 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요, 독신으로 사는 사람은 결혼한 사람보다 미숙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완벽한 모델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뭐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너무 단순하게 해석하는 걸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결혼이든 독신이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이라고 그렇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그렇게 성경과 또 우리 기독교 전통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스타크에 따르면은 초대교회는 이런 점에서 아주 독특한 공동체였다고 합니다. 그에 따르면은 초대교회 당시에 여성이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되는 경우가 아주 흔했는데
이 그리스도인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그런 어떤 위치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스타커에 따르면은 교회는 기꺼이 가난한 미망인들을 지원했고 또 재혼 여부를 본인의 선택에 맡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을 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정죄받거나 판단받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잃은 뒤에 대체로 재혼하지 않은 여성들은 이제 열심히 이웃들을 섬기고 선행을 베푼 그런 모범들을 보여주었거든요. 또 기도의 모범들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오히려 이렇게 싱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어떤 신앙의 모범으로 그렇게 제시되곤 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기독교에서 제시하는 종말론적인 관점, 종말론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관점을 말하는데 그런 종말론적인 관점은 싱글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사회적인 통념은 그 한 사람이 자식을 통해서 계속 이제 생명이 이어지고 부가 이어진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었는데 또 노후 생활을 책임져 주는 것은 이제 사회적 안전 장치인 어떤 이제 자식들이었는데 신앙을 가진 싱글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신앙을 가진 크리스찬 싱글들에게는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가족이 줄 수 없는 그런 소망까지도 주시는 분이었죠. 왜냐?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가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싱글들이 잘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족의 개념을 바꾸신 거예요. 마가복음 3장 33절부터 35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가족의 개념을 완전히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의 개념을 어떤 혈연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가족을 판단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새로운 가정인 교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을 갖게 하셨습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공동체를 허락하셔가지고 영원한 가족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 이 부분이 참 놀라운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윤리학자 스탠리 하워스는 이러한 소망이 싱글 크리스찬들에게 배우자와 자녀 없이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었고 또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그들의 미래를 보장해주고 또 그들에게 정체성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스탠리 하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과 독신 양쪽을 긍정하면서 이제 독신과 결혼 둘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회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상징적인 제도가 되었다. 어느 한쪽이라도 빠지면 나머지 하나도 효력을 잃어버린다. 독신이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의 상징이라면 결혼과 출산은 세상을 향한 교회의 소망을 또 상징한다. 이런 식으로 이 결혼과 독신 둘 다가 교회 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또 왜 독신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더 깊이 있게 나누고 싶은데요.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팀 켈러 목사님은요 결혼과 싱글에 대한 이 설교를 여러 편 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좀 들었습니다. 거기서 켈러 목사님은 두 가지 우상을 지적합니다. 하나는 지나친 의존성의 우상입니다. 이것은 뭐냐?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이 의존하고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나의 모든 욕망이 다 충족되고 만족되고 배우자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기대감이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한 사람은 분명히 실망할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들 중에 몇 명이 부산에 오셨을 때도 제가 나누었지만 정말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손봉호 교수님이라고 아시는 분 아실 텐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이 있거든요. 제가 그 책을 이제 사가지고 읽지 않고 그냥 꽂아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의 다른 책을 이제 또 하나 샀죠. 제목이 별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그 책도 읽지 않고 이제 꽂아놨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서재를 청소하다가 그 두 책이 이제 나란히 꽂혀 있는 것을 봤어요. 나는 누구인가? 별 수 없는 인간. 아 그렇구나. 이 두 책을 나는 읽지 않았지만 답을 벌써 얻었다. 나는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여러분, 사람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유명한 말이 있죠. 그놈이 그놈이다. 예. 여성들은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은 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친 의존의 우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 그 사람이 배우자건 또 친구건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 지나친 의존의 우상에 빠져서는 안 돼요. 팀켈러 목사님이 지적하는 또 다른 우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나친 독립성의 우상입니다. 이것은 앞의 태도와 정반대되는 태도인데요. 나는 다른 사람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것이죠. 이 또한 잘못된 생각 아니겠습니까? 왜냐? 태초에 하나님은 인간을 관계적인 존재로 지으셨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는 것은 이 인간에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인 관계성을 보여줍니다. 이런 관계적인 태도는 인간의 본성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죠? 그렇지만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영원전부터 사랑 가운데 한 분으로 계시는 그런 놀라운 어떤 그런 관계성 가운데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사랑의 관계를 누리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 안에도 심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죠? 예. 지나친 이 독립성의 우상이 바로 그런 점이에요. 나는 혼자 살아갈 수 있어 하는 그런 생각. 예. 여러분, 이 두 가지 우상, 지나친 의존성의 우상과 지나친 독립성의 우상은 하나님 앞에서 둘 다 잘못된 태도라고 팀켈러 목사님은 말합니다. 지나친 의존성의 우상은 결혼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걸게 할 수 있어요. 또는 친구 관계라든지 또는 인간관계에 과도한 기대를 걸게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지나친 독립성의 우상은 어떤 혼자 사는 삶을 지나치게 미화할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이런 두 가지 우상 모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지나친 의존성의 우상은 하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을 인간에게서 기대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라는 교부가 쓴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한 부분을 보면 어거스틴이 어린 시절에 너무나 좋아했던 친구가 세상을 먼저 떠나고 나서 며칠 동안 너무 괴로워해가지고 참 슬퍼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을 먼 훗날 이제 이 목회자가 된 어거스틴이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남겨요. 그때 나는 하나님에게서만 기대할 수 있는 사랑을 친구에게서 찾았던 것 같습니다. 나는 인간을 인간으로서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래요. 인간은요 다 한계 속에 있어요. 내가 의지하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인간으로서 이해하고 사랑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반대로 지나친 독립성의 우상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양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우상에 우리는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요 자유로운 가운데 서로 사랑하면서 살 때 가장 인간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자유로우시지만 언제나 사랑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이 관계성과 독립성을 잘 유지하면서 살아야겠고, 싱글로 산다 하더라도 이 관계성과 독립성의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사도 바울이 이 결혼과 독신, 이혼, 또 사별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이 구체적으로 기록한 부분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는요 결혼, 이혼, 독신에 대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제공하는데요.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또 결혼한 후에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배우자 중에 한 명이 불신자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독신으로 살 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 대부분이 독신으로 살아가시겠지만, 싱글이겠지만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서 제가 이제 결혼과 이혼 이런 것도 같이 좀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 우선 결혼과 성생활 그리고 이혼에 대한 가르침이 먼저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1절인데 1,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 2절 같이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여기 1절에 가까이 한다 이 표현은 이제 성관계에 대한 어떤 우회적인 표현입니다. 이 이제 그 7장에 배경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신약 성경에 종합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온갖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은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의 문제였어요. 고린도 지역의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은요 육체를 경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적인 순결을 보존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모든 일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막 금식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극단적인 금욕을 이제 실시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철저하게 배격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영과 육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 있는 한 영적인 활동과 육적인 활동 모두 다 선하다고 가르쳐요. 영적인 활동은 선한데 육적인 활동은 저급하다는 것은 기독교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C.S. 루이스가 쓴 어떤 이제 그 수필 같은 것을 보시면 이제 나와 나의 육체, 나의 영혼과 육체의 대화가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나의 영혼이 굉장히 뻐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살아가면서 좀 신령한 거 이런 것들은 내가 다 하잖아. 너는 저급해. 너는 별로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육체가 조금 이제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만 잘났어? 그게 아니잖아. 어젯밤에 너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으로 계속 이제 막 분노가 끓어오를 때 내가 너를 재워가지고 죄를 안 짓게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 둘 다 거룩해져야 되고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의미 있는 삶을 이제 살아가는데 쓰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영적인 것은 다 선한데 육적인 활동은 저급하다는 것은 이방인의 이원론적인 생각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육체 때문에 죄를 덜 짓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육체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을 경계하면서 음행을 막기 위해서 혼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음행을 막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결혼의 목적은 연합과 성숙에 있는 것이죠. 연합이란 뭡니까? 두 사람의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하나됨이 이제 바로 연합이에요. 아우신스 아까 제가 말했던 이 교부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사랑이란 뭐냐?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가 되기 위한 움직임이 바로 사랑이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혼의 목적도 이제 연합인 것이죠. 또 성숙이란 뭡니까? 성숙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름다운 관계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숙이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혼의 목적이 단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인 것처럼 여기 기록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라든지 다른 데서 이제 결혼에 더 중요한 의미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만 이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결혼은 안 된다 막 이렇게 하면서 비혼주의를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성적인 죄에 막 넘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결혼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혼인은 성적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정당한 수단이죠. 방편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은 정당한 결혼의 범위 내에서는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인 욕구를 참지 못하고 죄를 지을 것 같으면은 혼인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제 고린도전서 7장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이제 독신으로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은 어떻게 이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내가 독신으로 사는 것이 적합한지 아닌지 이게 따지는데 중요한 체크 사항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이제 성적인 욕구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적인 욕구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고 또 완전히 극복한 그런 경우에는 독신으로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이제 제가 이 독신과 성의 문제를 다룰 때 다시 한번 더 이제 터치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7장 3, 4절은요 남편과 아내의 성적인 권리와 의무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정확한 병행을 만들어가지고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행이라는 것은 내 욕구를 채우는 그런 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의 어떤 즐거움,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 당시에 다른 어떤 세상적인 관점과 기독교가 정말 달라지는 관점이죠.
세상의 관점은 여러분 성이란 것은 나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일차적인 어떤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이란 것은 아내의 또는 남편의 그런 어떤 그 욕구, 만족 이런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한 번은 성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느끼는 어떤 부부를 상담한 적이 있대요. 네. 그들은 이제 목사님께 찾아와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성적으로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혼을 할까 봐요. 이러면서 이제 이 부부가 목사님 앞에서 상담을 받았어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성생활을 할 때에 자기의 욕구에 집중하지 말고 상대방의 욕구에 집중해서 성생활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권했어요. 한 주가 지나고 다시 이제 만났는데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2주가 지나고 다시 만났는데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3주가 지나고 왔는데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성경의 원리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싱글들을 위해서는 이 부분을 이제 자유행위와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이런 게 좀 저도 사실은 이야기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긴 하는데 어쨌든 조사에 따르면 싱글들 가운데 90%가 자유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네. 팀 켈러 목사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머지 10%는 거짓말을 하고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적이 있어요. 자유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제일 마지막에 다시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어떤 성행위의 한 측면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올바른 어떤 성행위의 한 모습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 성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할 때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을 강조하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어쨌든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7장 5절을 보면 바울은 부부에게 서로 분방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방이라는 것은 이 부부의 성생활과 연관되는 표현인 것이죠. 예. 특별한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잠시 분방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합방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다시 말해서 바울은 부부가 분방하다가 다시 합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제 사탄으로 하여금 시험에 이제 우리를 시험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금욕의 시기를 보내고 나서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탄이라는 것은요 정말 참 교묘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우리가 굉장히 거룩할 때는 좀 뭡니까 우리를 잘 공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느슨해졌을 때 그때 기회를 타서 이렇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7장 10절부터 11절은 이제 결혼한 자들이 이혼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먼저 이제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제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 로마 세계에서는 이제 이혼을 여성이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유대 세계에서는 남편이 쉽게 여인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이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불신자와의 이혼 문제를 좀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예. 요즘은 이혼하는 부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 조금은 이제 터치를 하려고 합니다. 예. 이런 이야기까지 자세히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제 아내는 판사거든요. 예. 그리고 특별히 이혼 문제를 재판하는 판사입니다. 제가 왜 두렵고 떨린 가운데 살아가는지 아시겠죠? 밖에서 내리는 판결을 집안에서 내리면 저는 이제 짐을 싸야 되기 때문에 저는 늘 두렵고 떨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가 한창일 때 저는 집에서 이제 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저희 집 애들도 줌으로 이제 수업을 듣고 했는데 제 아내는 어쨌든 이제 직장에 출근을 해야 됐거든요. 그렇게 이제 엄마가 직장에 출근하고 아빠랑 같이 있으면 아이들은 조금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예, 평소보다 더 막 거칠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날도 제 아내가 늦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짝 긴장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막 애들이 막 서로 싸우고 막 아빠한테 막 대들고 막 진짜 막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겨우 이제 애들 말리고 밥 먹이고 공부시키고 이렇게 이제 재웠는데 1시쯤 넘었을까요? 제 아내가 이제 퇴근을 했어요. 제가 조금 화가 났죠. 여러분 목사도 화를 냅니다. 죄송합니다. 예. 여보 왜 늦었어요? 했더니 일이 많으니까요. 왜 일이 많아요?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도대체 누가 이혼합니까? 물었더니 당신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막 웃으시는데 목사님도 저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어, 계속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불신자와 결혼한 신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배우자가 계속해서 함께 살기를 원하면 계속 같이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를 통해서 거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그렇지만 7장 15절에서 바울은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신앙이 다르면 얼마든지 이혼이 허용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를 지나치게 반대한 나머지 굉장히 박해라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경우에 바울은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정도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와. 여기서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는 이 표현은 신자가 정당한 사유로 이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참작하신다는 거예요. 예. 물론 여러분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이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또 사도 바울도 기본적으로 이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지만 정말 이 결혼 생활이 나의 신앙 생활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그런 경우, 이런 경우는 이혼이 허용된다는 것이죠. 예, 아주 특별한 경우. 또 예수님 같은 경우는 이 간음한 경우에는 또 이혼이 허용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그렇죠? 예. 물론 그런 경우에도 역시 이혼하지 않고 인내하고 산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일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특별한 상황들을 또 참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혼을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권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규칙은 뭐예요?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도원 여러분, 사명이 무엇일까요? 성경에는요, 선택하다, 택정하다, 예정하다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으로의 선택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택정하셨어요. 그런데 선택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위한 선택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택정하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예정하다, 택정하다, 선택하다, 부르신다 이런 표현들을 잘 살펴보면 언제나 이 첫 번째 의미와 두 번째 의미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구원 없는 사명 없고 사명 없는 구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원에 오시게 된 거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싱글로 살든 아니면 결혼을 하게 되든 어쨌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루터는요, 종교학자 루터는 우리의 일상 전체가 부르심의 연속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의 일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교회당에 가가지고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 마음속에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가르치는 학생 한 명이 한 민족과 같다. 와, 제가 그 마음이 들었을 때 마음에 큰 어떤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가르치는 학생 한 명이 한 민족과 같구나. 여러분들이 만나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이 공동체에서 섬기는 그 한 영혼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사명이란 무엇일까요? 사명이란 것은 간단히 말하면 맡기신 일과 맡기신 영혼이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기도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쫓아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독신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에서 바울은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읽은 것처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독신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결혼을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신앙상의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됐는지, 아니면 상처를 했는지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는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고 싱글로 살면서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결혼도 은사고 독신도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것을 살펴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은사는 어떤 의미입니까? 은사는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탁월성, 좋은 것, 선물이 바로 은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저는 알 수도 또 뭐 다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어서 8절과 9절에서 이제 바울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또 과부들에게 주는 교훈이 나옵니다. 여기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에 해당되는 단어는 사실은 이제 이 호라비들을 말한다고 그렇게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정해요. 바울은 이제 홀로 된 이제 뭐 아내를 사별한 그런 경우죠. 그렇게 홀로 된 호라비들과 또 이제 남편을 먼저 보낸 과부들이 자기가 같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이라는 이 구절이 사실은 좀 오해를 많이 사는 구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부정적인 느낌으로 이해하죠. 누군가가 수양이 부족해가지고 성욕을 제어할 힘이 없다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결혼을 하시오, 이런 식으로 바울이 말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이 구절의 의미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어떤 뜨거운 영정을, 어떤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느낀다면 그 사람과 결혼을 하십시오,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 당시에 스토아 학파라는 그런 철학파가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결혼에 있어서도 모든 감정을 다 무시해야 된다, 무감정의 상태로 사는 것이 현자의 의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혼은 그냥 사업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또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바울은 그런 견해를 거부하고 로맨틱한 감정도 소중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감정이 강하게 일어난 경우에는 결혼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또 바울은 당대의 많은 이방인들과는 달리 성적인 열정은 결혼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발산시킬 수 있다는 그런 견해에 반대합니다. 성적인 열정은 반드시 배우자를 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어서 26절에 보시면 바울은 처녀들이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혼인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박한 환란이라는 것은 종말론적인 용어입니다. 종말론적인 개념은 시간적으로 그냥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이런 것도 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가리킨 것이죠. 나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저는 정말 이런 종말론적인 생각을 한번 정말 깊게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한 5, 6년 전에 어디 교회에 설교하러 갔었는데요. 아침에 뭘 좀 급하게 먹고 설교하러 가가지고 좀 몸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막 계속 이제 몸이 너무 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설교하기 전에 좀 쉬었다가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허락을 받았는데, 좀 쉬어도 몸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앞에 나가서 앉았죠.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 옆에 계시고, 그 이제 장로님이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하시는 가운데 점점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손을 보니까 손에 핏기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예배 마치고 나서 그냥 병원으로 바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준비해 놓겠습니다, 교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로님 기도가 점점 길어지면서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죠. 목사님 죄송한데 제 원고를 목사님께 드릴 테니까 목사님이 대신 좀 서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정색을 딱 하시더면 그건 안 되겠는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목사님 제 손을 좀 주물러 주세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막 손을 막 주물렀는데, 이 젊은 목사님이 얼마나 손을 막 세게 주물렀는지 나중에 집에 가서 보니까 멍이 들었더라고요. 손에 멍이 들 정도로. 나중에는 이제 이 찬양대에서 보시고 있던 어떤 여자 집사님이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는지 저 등을 막 이게 와가지고 막 이게 어깨를 주무르고 막 등을 치고 막 이러더라고요. 장로님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드디어 장로님 기도가 끝나고 제가 이제 설교하러 올라갔는데 도무지 서서 설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의자를 갖다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난생 처음으로 주일 공예배, 오전 예배 시간에 앉아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앉아서 설교하는 그 한 10분 정도였어요. 제가 설교를 짧게 했거든요. 어쩔 수 없으니까. 한 10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무슨 두려움이었을까요?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언제든지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저 집 근처에 장례식장이 큰 게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장례식장을 보면서 늘 묵상합니다. 내가 오늘은 걸어서 이렇게 나가지만 오늘 저녁에는 누워서 저기로 들어갈지도 모른다. 이러면서 저는 유언장도 가끔씩 쓰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 저는 죽음에 대해서 자주 준비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두려웠을까요? 뭐 천국 못 갈까 봐?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 없이 어떻게 목사가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날 제가 두려웠던 것은 딱 하나였어요. 내가 무슨 낯짝으로 주님을 뵙게 될까?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무슨 낯짝으로 주님을 배울까? 하는데 그런 감정은요, 부끄러움을 넘어서 강력한 두려움의 감정이었어요. 네.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어떤 권사님이 이제 저를 딱 보니까 이제 목사님 급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를 막 따시더라고요. 손가락 2개를 따니까 좀 풀렸어요. 그랬더니 급찬 게 맞네요 하면서 이제 손가락을 막 또 10개를 다 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나왔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발가락도 따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그날 또 발가락까지 막 다 났고 그날 이제 오후 예배 때까지도 제가 이제 강의를 해야 됐었는데 어쨌든 오후 예배 때는 뭐 힘차게 강의를 했죠. 그랬더니 막 그 손가락 발가락 따주신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 부활하셨다 이러면서 막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날 집에 가서 자기 전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내 인생의 종말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데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산 적은 별로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7절 28절에 보시면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예기로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로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지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지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하면서 혼자 사는 사람은 굳이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면서 오히려 독신의 유익을 말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7장 32절 이하에 보시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싱글 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거예요. 그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토록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7장 39절 40절은 이제 홀로 된 여인들에게 주는 지침인데 이제 남편이 죽은 후에 재혼할 수 있지만 그때는 반드시 주관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 정리를 하면 이제 고린도전서 7장을 기준으로 결혼, 이혼, 독신에 대한 가르침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인데 이제 특별히 잘못된 그런 어떤 이혼론에 빠져가지고 이제 살아가다가 성적으로 넘어지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성적인 욕구를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절제하지 못할 것 같으면 결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결혼했으면 이혼하지 말아야 된다고 강조하지만 신앙상의 차이로 심한 박해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렇지만 이혼을 일반적으로는 금지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렇지만 간음의 경우라든지 또는 신앙상의 이유로 심한 박해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허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의 의미는 뭡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하면서 이제 언약 관계 속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결혼의 의미인 것이죠. 이제 독신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혼자 사는 것도 나쁘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뭐 내가 싱글로 사는 것이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지만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자신에 대해서 또 환경에 대해서 좀 탓하거나 또 뭡니까 슬퍼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런 생각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이 사람이 이러하고 저 사람에게 저러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귀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미 결혼한 사람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지만 혼자 살든 또 결혼을 하든 그 동기와 목적이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별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결혼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 안에 결혼할 때는 이제 주 안에서 결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이제 결혼한 사람들 또 혼자 사는 사람들 또 사별한 사람들 재혼한 사람들 이런 여러 경우에 대해서 다 뭡니까 적절한 그런 어떤 이제 케어를 하고 또 영적인, 정신적인, 물질적인 그런 돌봄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가르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 강의 전반부가 되겠습니다. 이제 기지개 한번 펴세요, 여러분. 네. 강의 잘 따라오고 계세요? 예.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니까 제가 이제 마음이 좀 녹네요. 저는 진짜 여기 오기 전까지도 가슴이 너무 콩당콩당 뛰어가지고 이런 강의를 저도 처음 해보니까 혹시나 말에 실수를 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좀 실제적인 것들을 다루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첫 번째는 이제 싱글과 외로움의 문제예요. 예. 싱글 앤 솔리튜드. 예. 싱글과 외로움의 문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싱글 라이프도 외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물론 우리가 매 순간 외로운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크리스찬 싱글들은 이런 외로움이라는 영역에서 굉장히 고군분투할 것입니다. 특별히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 이런 식으로 말함으로써 외로움을 느끼는 것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외로움은 죄가 아니에요. 네. 기억하세요. 저는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뭔지를 잘 알아요. 저는 유학 시절을 이제 6년 반을 지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기간을 혼자 보냈어요. 예, 아내가 이제 계속 여기서 이혼 판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내는 그냥 공무원으로서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혼자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공부했죠. 물론 뭐 아내는 여기서 이제 뭐 애 키우고 일한다고 굉장히 힘들었지만 저도 나름대로 거기서 참 힘들었어요. 특별히 이렇게 크리스마스 시즌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땡스기빙 시즌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부활절 방학이라든지 이런 거 되면 기숙사에 사람이 없거든요. 기숙사에 나 혼자 살아요. 그냥 나 혼자 그 큰 기숙사에서. 그럼 아침도 혼자 먹고 점심도 혼자 먹고 저녁도 혼자 먹고 내일 아침도 혼자 먹고 내일 점심도 혼자 이런 식으로 일주일 또는 열흘을 계속 혼자 밥을 먹다 보니까 나중에 사람이 그냥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 욕실에 있는 거울을 떼가지고 그 식탁 앞에 놔두고 거울 속에 나오고 같이 대화하면서 밥을 먹었어요. 예. 그 여러분 그 캔디 노래 아세요? 캔디? 여러분들은 저하고 세대가 좀 비슷한 것 같으니까 캔디 노래 알 거예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아우르로 이러면서 뭐 예? 그 마지막 부분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뭐 예? 뭐 거울 속에 나오고 뭐 이렇게 대화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나 혼자 있으면 어쩐지 쓸쓸해지지만 그럴 땐 대화를 나누지 거울 속에. 진짜 나는 거울 속에 나오고 대화를 나눴다니까요. 진짜 남자 캔디야 그냥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외로움이 뭔지를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힘든 거구나 외로움이란 것이. 교회 가서 찬양 부르고 말씀을 은혜 받아도 집에 오면 외롭더라고요. 예, 외로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결혼하도록 설계하지는 않으셨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도록 설계하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이유 중에 하나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독신 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끼더라도 그것과 더불어서 싸우더라도 지극히 정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라요. 그리고 또 뭐 외로워서 이게 너무 계속 지속되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싶은 분들은 상담을 받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는 너무 외로워서 결혼해야 되겠다. 이것도 좋은 일이에요. 예, 나쁜 일이 아니에요.
외로워서 결혼한다 이거 여러분 성경이 정죄하는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예. 저는 지난주에 결혼식 주례를 했거든요. 토요일 날. 제 인생의 첫 주례였어요. 제가 결혼한 지 지금 뭐 20년도 안 되기 때문에 주례를 한다는 것이 조금 뭐 두렵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주례를 늘 거부했었거든요. 못한다 막 핑계 대면서 바쁘다 이러면서. 근데 그 커플은 제가 거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보다 둘 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었는데 그 신부가 제 교회 선배였어요. 저도 이제 여기 그 조금 더 가면 학동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교회 생활을 10몇 년 동안 했거든요. 그때 만났던 누나가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하 전화하려고 이제 전화했죠. 누나 축하해요 했더니 너 와줄 수 있어? 그래. 제가 가도 돼요? 물론 스몰 웨딩이라 가지고 가족들만 하는데 너 특별히 그냥 가족 대우 해줄 테니까 와라. 그래 갈게요. 그랬더니 오는 김에 기도 좀 해주면 안 되겠어? 기도할게요. 기도하는 김에 주례 좀 해주면 안 되겠어? 주례할게요. 주례하는 김에 이게 선서 있잖아요. 신랑 신부 선서 그거 좀 해주면 안 할게요. 뭐 그거 하는 김에 축도까지 해주면 안 되겠어? 할게요. 그래서 전화했다가 그냥 그날 결혼식 있기 4일 전에 주례를 맡게 됐죠. 신부는 40대 후반, 신랑은 50대 초반, 둘 다 첫 결혼. 그런데 참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외로우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기 바래요. 그래도 여전히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짝을 찾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컨트롤해 나가야겠다. 결혼은 우리 인간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의미 있는 관계는 결혼만이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소그룹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내가 멘토링을 하고 있는 사람들, 멘토링을 받고 있는 사람들, 직장 동료, 학교 동창, 취미에서 만나는 취미 활동 가운데 만난 사람들, 지역사회에서 만난 이웃들, 이런 모든 관계들이 다 소중한 관계들이거든요. 그런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래요. 그렇게 누리다 보면 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외로움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과 시간을 보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부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싱글 라이프에서 외로움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과 더불어서 교제할 수 있고 주님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로움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다시 말해서 성부, 성자, 성령과의 그런 개인적인 관계를 더 이렇게 북돋아주는 그런 하나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 바라요. 아시겠죠? 자, 이제 싱글과 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참 다시 가슴이 뛰기 시작하네. 긴장돼가지고. 여러분 이 자위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기독교인의 대답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위행위에 대해서 성경이 전혀 말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자위행위에 대해서 명백한 언급은 없지만 그것은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위행위를 할 때 어떤 구체적인 사람을 떠올린다면 죄가 되겠지만 구체적인 사람을 안 떠올리면 죄가 아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어떤 신학 교수님이 이제 이 자위행위에 대해서 책을 쓰면서 얼굴 없는 미녀를 떠올리면서 자위행위를 한다면 뭐 죄가 안 될 거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가지고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분명히 정욕을 정죄하긴 하지만 내가 뭐 음란한 생각 없이 그냥 멍 때리면서 그냥 자위행위를 하면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위행위가 더 큰 죄를 막아주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해요. 결혼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군입대나 출장 등으로 장기간 떨어져 있는데 이럴 경우에 배우자가 서로 허용해 준다면 배우자를 생각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것은 죄가 아닌 것 같은데요. 뭐 바람 피우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의학계에서 자위행위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데 뭐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위행위가 뭐 혼전 성관계 또는 간음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주기 때문에 이제 또 오히려 이게 죄라도 더 큰 죄를 막기 위해서 작은 죄를 지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선 여러분 성경에 분명한 언급이 없는 그런 어떤 구절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좀 이해해주고 허용하고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좀 열린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이 자유행위에 대해서 분명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지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저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정지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에 명백하게 나오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도 간접적인 어떤 구절을 가지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 구절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7장 4절부터 이제 5절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심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까 제가 잠시 다뤘죠, 그죠? 여기서 분명한 것은 첫째로 성관계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만 허용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성경 전체에서 너무나 분명해요. 히브리서 13장 4절에도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심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면서 성관계는 결혼의 테두리 내에서만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둘째로, 성은 자신의 쾌락을 만족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셋째로, 성에 있어서 사탄이 시험하지 못하도록, 그죠? 우린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이 구절에서 알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관점, 이런 것들을 보자면 자유행위는 올바른 성행위라고, 성적인 어떤 표현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어요. 네. 첫째로, 부부 사이의 관계에 있지 않잖아요. 또 둘째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추구되잖아요. 셋째로, 이것은 다른 유혹에 또 이제 빠져들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포르노라든지 또는 뭐 야동이라든지 이런데, 그죠? 예. 또 팀켈러 목사님의 부인인 캐시 켈러가 말한 것처럼 또 자유행위는 고독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자유행위는 홀로 있는 시간에 정서적으로 좋지 않고 다른 사람 볼 때에 어떤 그런 성적인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하는 그런 안 좋은 습관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저의 어떤 잠정적인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예, 고린도서 7장 9절에서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예. 제가 이런 내용을 이제 하지만 결혼도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내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좀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제 싱글의 어떤 성적인 갈등, 자위행위뿐만 아니라 어떤 성적인 어떤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제안드립니다. 첫째로, 어떤 이성에 대한 지속적인 뜨거운 열정이 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고린도서 7장 9절에 사도 바울의 겉면이죠, 그죠? 또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성적인 열정이 아니라면 시간이 지나면 좀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리고 정말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에 제일 좋은 방법은 나만의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일정한 어떤 루틴을 계속 만들면서 그 루틴에 따라서 살아가면요, 어떤 공허한 성적인 공상이라든지 어떤 포르노그래피라든지 이런 데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포르노그래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가지고 기도로 끝나는 그런 루틴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루틴이 있을 때 그 루틴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루틴이 무너질 때 사탄이 틈을 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싱글 라이프를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일정한 루틴 가운데 있도록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전한 우정의 관계를 맺으시면 좋아요. 그러면 외로움이나 성적 욕망을 극복하게 해주니까요. 또 취미 활동이라든지 섬김, 봉사활동 이런 것들도 여전히 우리로부터 이제 우리가 성적인 공상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건전한 사회적인 관계를 많이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싱글과 이성과의 교제인데 제가 시간을 조금 오버했지만 그냥 해야 될 건 다 해야 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죠? 예. 예. 그리스도인 독신자는 어떻게 이성을 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조금 이제 고민이 되는 문제일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어요. 싱글인데 이성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되냐, 이런 문제예요. 아시겠죠? 예. 여기서 우리가 일단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복음 15장 13절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진정한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 특정한 어떤 행동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위에 두는 마음가짐이고 또 그 사람을 위한 헌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참된 우정, 참된 사랑의 본질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얼마나 더 위에 두는가, 얼마나 높이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사랑과 우정을 측정하는 그런 바로미터라는 거예요. 척도라는 것이죠. 때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나 또 미래의 배우자만이 해줄 수 있는 방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면서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 바라요. 적절한 헌신 없이 감정선을 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적으로 어떤 선을 안 지키는 것은 잘못된 사랑이라는 것을 다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난잡한 감정의 상태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주위를 관계적으로 떠돌면서 더 이상 헌신할 의도도 없이 그 사람으로부터 또는 그녀로부터 감정적인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것은 잘못된 사랑이란 것이죠. 잘못된 우정이란 것이죠. 누군가의 친밀함의 수준은 헌신의 수준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싱글 라이프 가운데 이성 친구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얼마든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성 친구에게 과도한 짐을 안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한 마음과 관계를 유지하고 보호하려면 헌신과 친밀함이 언제나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떤 외로움을 충족받기 위해서 어떤 이성 친구를 계속 둔다. 그런데 그 사람과의 감정의 선이 굉장히 복잡해진다. 이것은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싱글인 사람이 이성 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이성으로서 관심이 없다면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너무 자주 전화한다든지 밤늦게 연락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싱글의 베스트 프렌드가 베프가 이성 친구라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도적인 또는 무의식적인 행동이 상대방에게 이성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관계 속에서 내가 더 인정받고자 하고 나의 어떤 욕구를 충족받고자 하는 그런 관계가 안 되려면 첫째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예수님께 맡기고 성령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타적인 사랑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더 높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독신 생활을 활용하는 7가지 방법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신으로 부름받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독신 생활을 낭비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마치 시간이 굉장히 많은 사람처럼 착각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유학 생활에 거의 혼자 지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계속 불러요. 특별히 이사할 때마다 저를 계속 불러요. 그래서 제가 또 차가 좀 큰 차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를 수십 번을 다녔어요. 계속 이사 다니고 저도 나름대로 바쁜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독신 생활을 싱글 라이프를 유익하게 쓰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로 개인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독신일 때 영적인 일을 하고 특별히 영혼을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왜? 우리 모두에게는 과거의 상처가 있잖아요,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고 20대, 30대 말할 것도 없이 그죠? 우리에게는 상처가 있잖아요. 그런 상처가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힐 수 있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괴롭힐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는 가운데 영혼을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일들을 또 열심히 하는 것이 필요하죠. 직업에 대한 어떤 목표, 교육에 대한 어떤 목표를 추구하면서 이제 계속 학위 받는 공부를 한다든지 또는 직업과 관련된 그런 일들을 쌓아가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죠. 둘째로 하나님을 참으로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쌓아가는 것은 인생의 모든 계절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싱글 라이프에 있는 이 가운데 특별히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요. 셋째로 우리는 우정을 통해서 또 대인관계를 더 원만하게 쌓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싱글라이프가 좋은 점 중 하나가 뭐예요? 다양한 대인관계를 개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성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고 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어떤 감정성이 복잡해지지 않는 한 또 이제 이성 친구도 사귈 수 있는 그런 거. 넷째로 친구 및 가족의 건강한 지원 시스템을 좀 구축하시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이렇게 독립성의 우상에 빠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지원을 받는 것을 이렇게 기쁘게 받아들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기쁘게 행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소셜 미디어 앞에서나 유튜브 앞에서 TV 앞에서 늘 시간을 낭비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늘 만나는 그런 친구들만 만나지 말고 좀 약간 관계의 시스템을 좀 더 넓게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다섯째로 목적이 있는 임무와 모험을 좀 즐기시면 좋겠어요. 저는
몇 주 전에 저희 학교에 자매 학우들과 식사를 가졌거든요. 식사하는 시간을. 원래 한 번만 만나가지고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자매 학우들이 20명이 지원한 거예요. 20명이. 제가 이렇게 인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매들에게. 그래가지고 이틀로 나눴어요. 이틀로 나눠가지고 이제 두 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 중에 어떤 자매가 저에게 물었어요. 교수님께서 저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저는 둘도 망설이지 않고 딱 한마디를 말했어요. 모험적인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나간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당장 모험적인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싱글 라이프로 살아가는 가운데 운동을 새로 한번 시작해 본다든지 배낭여행을 하신다든지 등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저는 선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일들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특별히 선교 여행을 가면요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친구들도 사귈 수 있고 또 해외 나가면서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선교 여행을 좀 다니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 자발성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어떤 모임을 하고자 했을 때 좀 적극적으로 참석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북클럽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과 책을 나눴는데 그런 모임이 있을 때 여러분 안 한다 하지 말고 예스라고 하면서 좀 새로운 일들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예. 자발성을 길러는 것이죠. 내향적이라도 막상 어떤 일을 해보면 재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로 계획적이고 기도하면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뜻이 다 있으세요. 그것을 깨닫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현재를 즐겨야 하지만 미래를 희생하면서 현재를 즐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싱글 라이프를 사용하시고 싱글 라이프가 여러분들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끌려다니시면 안 돼요. 굉장히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재 독신인 사람들이 언젠가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계속 싱글로 지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독신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결혼은 하늘의 결혼을 반영하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언젠가 그의 신부인 교회를 데리고 완벽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살아가실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우리 삶의 모든 고통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결혼 날짜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소망 때문에 크리스찬입니다. 이 소망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곳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친밀한 혼인관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과의 그 영원한 관계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싱글인 여러분들에게 저는 3가지 권면을 드립니다. 첫째로 싱글이라는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경건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기적으로 살거나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않냐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 그 영혼을 행하고 섬기는 그런 경건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셋째로 저 영원한 천국에 눈을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름답게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네, 마치겠습니다.